20세기의 미국을 대표하는 인류학자였던 마가렛 미드가 목회자 모임의 초청을 받아서 민망할 정도로 적나라한 질문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우리는 다원화되고 분업화되고 전문화되고 고도로 발달된 현대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어떤 기능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들은 병자를 고쳐야 되며 법률가들은 법의 바른 해석과 집행을 통해 사회 체제를 합리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며 또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목회자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괜히 예언자, 제사장, 그리고 왕과 같은 일을 한다고 추상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진정한 예언자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내다보게 해주는 프로이드, 융, 마르크스, 다윈, 그리고 아인슈타인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시대의 진정한 왕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국회의원들, 시장들, 대통령들이 아닙니까?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사회제도를 이해하고 공공복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사회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이며 이 세상에서 교회야말로 가장 위대한 공동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는 결코 쉽게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씨름하였습니다. 고민하였습니다. 이 사회에서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이 사회에서 목회자인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서 존재하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한 가지 확실한 답을 다시 한번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하는, 또한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하고 공동체로서 그 복음을 살아가고 그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하지만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살아갈 생명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토록 귀한 복음의 내용과 그 복음의 대상과 그 복음의 주체를 성경에서는 어떠한 한 스토리를 통하여서 무비보셋이라는 다리 저는 자의 삶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리 저는 자의 복음,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복음의 대상이 누구이며 복음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내용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 집안에 아직도 사람들이 남아있는지, 사울의 후손이 생존하는지 다윗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다윗이 사울의 후손이 남아있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이유는 그 후손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다윗의 이 질문,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어서 해야 하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제거하리라, 내가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리라, 내가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리라. 이것이 앞뒤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반전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제거돼야 하는 사람을 오히려 찾으면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사울의 후손입니다. 사울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죽어야 합니다. 왕인 다윗에 의해서 저희들은 제거되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를 찾으시는가? 우리에게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찾으시고 왜 나를 부르시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저희들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가 믿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왜 나를 찾으시고 왜 나를 부르시는가? 제가 약 15년 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한국에 사시는 큰 이모와 함께 백화점에 쇼핑을 갔습니다. 그때 아직 저희 자녀들이 어렸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옷, 양말, 이불 이러한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백화점을 갔습니다. 그때 제 이모가 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승혁아, 너 한국 돈 얼마 있니? 그 질문을 받고 얼마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마음에 좀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이모가 지금 나한테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오늘 백화점에서 쇼핑할 때 네 돈으로 해라, 아, 이 뜻이구나. 좀 섭섭했어요. 오랜만에 조카가 미국에서 왔는데 좀 조카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주시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쇼핑을 하였습니다. 근데 계산을 할 때에 저 이모가 다 페이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전에 이모가 왜 저에게 한국 돈이 얼마나 있느냐 물어보신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다는 그 답을 드렸을 때 이모가 미국 달러로 환전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이 한국 돈 남아있는 것 미국에 가져갔을 때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것을 미국 달러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모의 마음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 질문을 왜 하시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떠한 때에 저희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가? 왜 이러한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이러한 반전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섯째 날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아담은 창조되고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과 안식을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으시고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자. 그 이유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반전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대상을 보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에 이름을 먼저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누군가를 소개할 때에 먼저 그 이름을 밝힙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시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이름을 말하기 전에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것을 밝힙니다. 다윗 왕 당신이 찾고 있는 사울의 후손이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무비보셋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4절 말씀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리를 저는 자인데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로드발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로드발이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 로라는 것은 노입니다. 로라는 것이 앞에 붙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그 단어의 정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발이라는 것은 사물입니다. 어떠한 물건, 어떠한 사람, 어떠한 사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로드발이라는 것은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접니다. 그리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다리를 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폐인이 되는 것이고 사회에서 버림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치명적인 장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의 인생은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쳐다볼 필요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의 이름이 처음으로 소개됩니다. 무비보셋이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수치라는, sham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이름입니다. 무비보셋은 수치스러운 삶을, 바로 자신을 바라볼 때에 수치로 가득 찬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은 자신을 볼 때에 나는 죽은 개와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가득 찬, 아무 데에도 소용이 없는, 그 누구를 도와줄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nothing인 자기의 삶을 보면서 수치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러한 무비보셋이 복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건장한 사람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 아니라 다리를 저는 nothing인,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반역입니다. 무엇에 대한 반역인가?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고 있는 사탄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에 반역하는 것이고, 잘못된 세상의 흐름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으로는 소위 말해 영양가가 없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무비보셋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욱 좋을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에 복음은 반역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희야말로 영적으로
다리를 저는 영적으로 낫땡인, 영적으로 죽어있던 존재였습니다. 나의 죄사함을 위하여서, 내 스스로를 위하여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낫땡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대상으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비보셋과 같이 죽은 개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벌레반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무비보셋을 도와주었을 때에 세상에서도 어떤 때는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흐름은 그러한 도움을 주었을 때에 무엇인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 왕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에서 왕궁에서 왕의 상에서 식사를 하면서 살게 합니다. 그렇다면 무비보셋이 이제는 다윗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흐름이고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무비보셋에 관해서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3절에서는 그냥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에게 은총을 입고 왕의 아들로서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무비보셋을 가리켜서 그는 두 발을 저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좀 힘을 내서 스스로 걸으면서 다윗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야 할 텐데, 그것이 세상의 관점이고 세상에 기대하는 것인데 무비보셋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일반적인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생명의 말씀과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두 다리를 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너 죽고 나 살자 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야 한다면 so be it. 내가 살기 위해서 당신을 짓밟아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실 때에 나 죽고 너 살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내가 죽을 테니까 너희는 죽지 말고 살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대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난 놀라운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는데 생명을 택하라. Choose life. 신신당부합니다. 생명과 사망이 있을 때에 사망을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라고 부탁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이상 사망이 아니라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생명을 택할 수 있도록, 복을 택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역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복음은 그러한 세상의 흐름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정반대로 강자가 약자를 섬기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고 위에 있는 자가 아래에 있는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나무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무를 보면 가장 굵고 가장 강하고 가장 큰 가지가 나무의 가장 밑에 있습니다. 가지는 올라갈수록 작아지고 약해집니다. 굵고 강하고 큰 가지가 작고 연약한 가지를 밑에서부터 받쳐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반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틀란타 교회는 바로 이러한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여러분을 통하여서 뉴욕 교회를 통하여서 입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틀란타 교회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을 때에 모든 면에서 연약하고 힘들었을 때에 강자가 되시는 큰 교회가 되시는 아틀란타 교회와 비교하였을 때에 모든 면에서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앞서가시는 뉴욕 교회가 너무나도 연약한 뉴욕 교회의 그 어떠한 도움도 드릴 수 없는 사역의 파트너도 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연약하였던 아틀란타 프라무스 교회를 섬겨주셨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에 허연의 목사님을 5년 동안 아틀란타에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에 허연의 목사님 아틀란타 교회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땅을 일구시고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눈물과 땀으로 기도로 그 뿌린 씨앗에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 그냥 가서 그 뿌려진 씨앗이 이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냥 수확을 거두는 그러한 일만 하면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세상의 흐름에 반역하는 그 복음의 진열장, 복음의 통로가 되셔서 힘들고 어려운 그 교회를 섬겨주신 여러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거의 아들뻘 되는 이 목사에게 양보해 주시고 져주시고 참아주시고 배려해 주신 김남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야단을 맞아야 할 때에 감싸 주셨습니다. 야단을 맞아야 할 때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참 밑에 있는 목사 밑으로 내려오셔서 오히려 높여주시고 오히려 섬겨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아틀란타 교회는 사실 엄격히 따지면 자립할 수 없는, 독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여건이 되었지만 아직도 스스로 일어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한번 김남수 목사님께서 또 교회의 리더십 장로님들이 또 다시 한번 큰 도움을 주셔서 독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뉴욕 프라무스 교회에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그 진리를 따라 약한 교회를 섬겨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의 그 어떠한 것도 기대하지 않고 섬겨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응원해 주시고 기도와 영적 사역적인 도움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 필요할 때에는 정말 후하게 재정적으로 도와주신 뉴욕 프라무스 교회의 그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 아틀란타 프라무스 교회는 자립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이제는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역의 동역자로서 함께 가겠습니다. 감히 저희들이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뉴욕교회 김남수 목사님, 허연행 목사님, 또한 장로님들, 교회의 리더십에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올랜도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회 본부총회에 참석하였을 때에 그 국내 선교 부장 되시는 목사님께서 이러한 예화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예화를 들으면서 뉴욕 프라무스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차 대전 때에 미군 3명이 아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같은 부대에서 이제 2차 대전 때 프랑스에서 그 3명이 함께 같은 부대에서 전쟁에 나갔는데 그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2명이 슬퍼하면서 그 죽은 친구의 시신을 미국으로 운반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프랑스의 가장 좋은 곳에 그 친구를 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는 그 주변에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그 교회 바로 옆에 그 교회에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친구를 저 교회의 묘지에 묻었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형제와 같은 이 절친한 친구가 죽었습니다. 이 교회의 묘지에 묻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당신들의 친구가 기독교인이었습니까? 아니요. 죄송하지만 이 교회의 묘지는 기독교인만을 위한 묘지입니다. 죄송하지만 당신들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 두 친구가 실망을 하고 그렇지만 이 교회의 묘지에 묻을 수 없다면 그래도 이 묘지 가까운 곳에 그 묘지를 둘러싼 펜스가 있었는데 그 펜스 바로 밖에 친구를 위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어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친구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분명히 그 교회 묘지, 그 펜스 바로 밖에 친구를 묻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펜스 밖에 아무런 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어제 저희들이 분명히 우리 친구를 여기에 묻었는데 그 무덤이 없어졌습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니요,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펜스 밖에 묻었는데 지금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보셔도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어제 당신들이 떠나간 후에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공동묘지에 펜스를 옮겼습니다. 당신들의 친구의 무덤이, 묘지가 이제는 펜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감동적인 예화를 듣고 아틀란타 프라무스 교회는 펜스 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들께서 펜스를 옮겨주셨습니다.
좀 철이 없고 어떤 때는 생각이 너무나 짧은 이 목사, 펜스 밖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저인데 또 김남수 목사님께서 펜스를 옮겨 주셨습니다.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감히 사역의 동역자가 될 수 없는데 펜스를 옮겨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그중 회의실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거기에 프라무스 교회 DNA 그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네 번째, 목회적으로 DNA가 무엇인가? 목회적으로는 겸손과 섬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뉴욕 프라무스 교회의 겸손과 섬김으로 인하여서 아틀란타 프라무스 교회는 복음의 아름다움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주체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열심도 아니고 저희들의 수고도 아닙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은총을 베푼 이유는 다윗의 착한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무비보셋이 참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있는 이 구원은, 이 생명은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성품이 좋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무비보셋이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지금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주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체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하는 것과 같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내가 반드시 너를 살리고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사랑한다.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빈 말이 아니라 말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미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시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또 10절에는 무비보셋의 종 시바에게 말합니다.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먹을지니라, 먹으리라 약속이죠.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3절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빈말이 아니라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을지니라, 먹으리라 말하였는데 먹으니라, 먹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현실입니다. 세상에서는 빈말이 많습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인 이유는 요나단 때문이죠. 반드시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왕의 상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리를 저는 자들이고 왕에게 그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여도 사람은 변하여도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시는 변치 않는, 사라지지 않는, 썩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전부를 예수님에게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 자신의 믿음이나 열심이나 수고나 헌신과 희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렛 미드의 질문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전입니다. 세상에서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뉴욕 프라무스 교회,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반전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반역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흐름에 대한 반역이고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는 사탄에 대한 반역입니다. 뉴욕 프라무스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것과 같이 누가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주장하고 이생의 복음이 아니라 천국의 복음을 주장하고 선포하며 따라가는, 그리하여 세상에 대하여 반역하는 멋진 교회가 계속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반드시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표대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그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세상 곳곳을 다니며 그곳에 있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뉴욕 프라무스 교회, 지금까지 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드시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